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명품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가방도 유명한 브랜드를 가지고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옷도 브랜드가 있는 옷을 입기를 좋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브랜드 10위권 안에 드는 브랜드를 보니까 10위가 발렌티노, 8위가 베르사체, 7위가 크리스찬 디올, 4위가 돌체 앤 가바나, 3위가 프라다, 2위가 샤넬, 1위가 구찌입니다. 구찌. 미국의 사회학자 소스타인 베블러는 이분은 1857년에 태어나서 1929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명품 소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잉여의 낭비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한 세기가 지나갔죠. 우리 사회는 여전히 명품을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 명품 업체들은 매년 명품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계속 올라도 한국인들의 명품 소비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무슨 심리가 이처럼 비합리적인 소비를 부추기는 것일까요? 명품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왜 명품이 그렇게 좋으냐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60% 이상이 품질과 디자인의 우수성을 꼽았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만족감이 33%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품 매장에서 대접받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 이것이 4%가 되었다고 합니다. 불황에도 명품이 잘 팔리는 현상을 두고 베를론 효과라고 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베를론이 1899년 출간한 유한 계급론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상류층에 두드러진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지각 없이 행해진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명품을 소비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과 차별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과시욕 때문에 간단한 심볼 마크 하나에 브랜드 하나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수입 명품 가격은 구매력을 기준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약 30%가 비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명품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수경 작가가 쓴 차라리 혼자 살 걸 그랬어 라는 책을 보면은 미국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봤답니다. 하나는 당신은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1,000만 불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46%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당신의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1,000만 불의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17%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골프 잘 치는 것에는 1,000만 불을 투자하는 것을 46%, 자기 가정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이는데 1,000만 불을 들이겠냐고 하니까 17%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브랜드를 잘 가꾸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금액이라도 투자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쓰고 있는 그 금액의 10배, 100배, 1000배까지도 투자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라는 브랜드를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투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겉모습만 치장하는데 명품백 하나 걸치고 그리고 명품 옷 하나 입고 그리고 명품 구두를 신고 이런 것에만 치중하지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가치, 내면의 가치관, 내면의 인격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할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고 내면의 나의 인격, 성품, 가치관을 명품으로 만드는 데는 관심들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브랜드가 온다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책장이 잘 안 넘어갔습니다. 이 책에서 주는 인사이트가 크기 때문에 곳곳에 줄을 긋고 메모하고 생각하고 인사이트 얻은 것을 기록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글도 잘 쓰고 어떤 한 주제를 풀어가는데 정말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날개 표지를 보니까 이분에 대한 양력이 별로 없습니다. 단 세 줄로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마케터 강민호.
도전이라는 단어에 매력을 느낍니다. 성장이라는 단어에 가치를 쫓습니다. 초심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렇게 단 3줄만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136페이지에서부터 보면 그는 제도권 교육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당연히 가야 하는 중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라는 시스템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검정고시를 보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열등감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검정고시 보았다는 것과 최종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었습니다. 검정고시를 빼면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국민학교 졸업이에요. 정식으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할 것이라는 낯선 사람들의 암묵적인 시선과 차별은 대학교를 졸업한 30대 초반까지 이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정규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하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래,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책을 읽자. 일종의 복수심 같은 독한 마음으로 20살부터 시작한 독서는 그로부터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꾸준히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게 만들어준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결핍 현상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초격차를 이루는 독서광이 되었고 그 덕분에 더 넓은 세상의 생각들을 읽게 만들어준 힘이 되었고 깊이 사색하는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호 작가는 자신이 책을 읽는 이유는 배움에 대한 결핍 그리고 평균적인 삶에 대한 동경이 담긴 열등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열등감과 결핍이 없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책을 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계속 보았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제목을 붙인다면 결핍의 힘이라고 붙이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론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나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인 나라는 브랜드와 결핍의 힘을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로 만들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우리는 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라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최용렬은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최용렬은 하나님의 작품이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미라클 모닝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 준비를 충실하게 노력을 하고 잘 전하려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얼굴에도 보이고 표정에도 보이고 여러 가지 제스처에도 보이고 정말 실제적으로 이래가지고 내가 얼굴 없는 설교자여야지 이렇게 얼굴 있는 설교자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솔직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 영상 보다가 얼굴 돌리면 어떡하지? 아예 꺼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내 모습이 앞으로 10년 후에 가면 내가 부러워야 할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미라클 모닝 영상을 찍고 있고 여러분에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오늘 비가 많이 오는 아침에 능소와 묘목을 사기 위해서 어느 화원을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 드려서 안 됐지만 사람은 나이 들면 추해 보이지만 이 능소와는 나이가 들수록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도 아름답습니다. 흰머리는 노인의 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아름다워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아름답게 늙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무 멋있는 시 아닙니까? 자세히 보아야 이쁩니다. 예쁩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브랜드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장 명품 브랜드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울을 통해서 나라는 브랜드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나라는 브랜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라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명품 브랜드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그 나라는 브랜드를 명품화시켜 가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라는 브랜드는 이미 명품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나라는 사람을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남이 나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결핍 현상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열등감을 동반할 정도로 뭔가 바꾸었으면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결핍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할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즉각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을 2번이나 써가면서 자신의 약함을 결핍의 문제를 처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무엇보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약함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들, 연약한 것들,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기뻐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품 브랜드, 작품입니다. 그것을 이제부터 가치 있게 명품화시켜 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결핍의 문제를 예수님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약함의 문제, 결핍의 문제, 열등감 속에 브랜드라고 하는 기회, 성장의 가능성, 명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는 나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